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심히 부담이 되는데 자꾸 시계 보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입니다. 광복절 주일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독립투사들 있고요. 그런데 그 배경에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어머니 광마리아 여사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독립선언서, 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 중에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 외에 역할을 하는 어떤 인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위기 때 보면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절하고 아무 비판 의식 없이 일본 신을 섬길 때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또 추록해서는 정말 순결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은사도 좋고 능력도 다 좋지만 삶이 순결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그래서 순결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교회를 하나 모았는데 그게 고신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순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분들에게서 받은 유산들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도 쭉 보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철저하게 그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라든지 소망을 심는 것은 여러분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의 간증 들으면서 참 고맙다, 잘해야 되겠다. 어떤 청년은 일어서지 못하고 아마도 무릎을 꿇었는지 사회가 너무 좋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벗어나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을 받을지 압니다.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나는 웅구 형제가 꼭 숨어있지만 다 압니다. 친구들이 교회 안 나왔다고 주리를 트는데 막 사정없이 트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도,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삶의 순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 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노란 지세,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산, 경남 조금이 남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부산 초량에 모여서 초량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신사를 참배한 죄 때문이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 나라에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완전히 공산되기 직전에 그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우게 하는 출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칠라 했는데 아멘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쓴 것은 비단 우리나라 역사뿐 아닙니다.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사람들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유익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해요. 많이 교회가 좀 빈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믿음 좋은 단 두 사람이 그 민족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에 100배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남매가, 사촌 남매지간이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에 불러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땅에는 유다인들은 다 죽여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인종 말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그 민족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렸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다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나름대로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고 모르드게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왕비인데요, 왕인데요, 그래도 관직에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겠다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갔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침체를 극복하고 피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잘 단장하고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 중에도 기도를 하는데 감정은 풍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웅성거리고 뭔가 좀 눈물 흘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민감합니다. 요즘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도 성찬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표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뿐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기도하면 죽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음모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죽을 줄도 알아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드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 수많은 왕들, 나라가 바뀌어도 왕 다음에 2인자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국에요,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앉는 자리밖에 없다. 인장 반지까지 빼주고 모든 거 다 내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만큼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제가 비근한 예 하나 할까요? 금요일 날 간증했는데 그 간증은 일부고요. 제가 목요일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 꿈에는 항상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도 잘 보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꿈이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아니, 꿈을 꾸는데 마귀의 종들이, 무당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주 뻘그스름하고 뭐 정말 징그럽고 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무당들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꿈속입니다. 꿈속에 찾아왔어요.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찾아왔어요. 꿈속에 무당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도 무당분들이 사시는데 뭐 좀 불그스름하고 뭔가 좀 깨름칙하고 뭐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안 그럴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안 그런다니까 또 나도 겁도 나고 같이 가는데 누가 손가락을 깨무는 겁니다. 응? 너무 막 그래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손가락을 깨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빨이 이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뺐는데 꿈이 깼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뭔가 좀 안 좋구나. 여러분, 꿈이 찝찝하면 영성도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때 1시 반이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2탄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내가 맑은 물에서 목욕하는 꿈을 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꿈까지도 뒤숭숭합니다. 두 번째 꿈에는 개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네가 좀 왕에게 어떻게 해서 좀 살려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못해요.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내가 죽습니다. 왕이 벌써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불쑥 나타나면 왕이 나를 반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왕이 그 지팡이를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 못 가요. 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법은요, 왕도는요, 함부로 못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면 국사를 못하니까. 근데 누가 불쑥 나타났을 때 왕이 기분 좋아서 잘 왔다 가리키면
살지만 가만히 있으면 경원들이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 못 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아주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입니다. 너만 살겠다고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너와 내 집이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따라 하시겠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에너지가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재능, 물질, 시간, 여러분의 열정들, 직분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치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왕비된 것 생각하며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촌 오빠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촌 오빠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된 것은 기적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지 않고 유다인이 됐습니다. 원래 왕후는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수에로가 생일이 됐을 때 엄청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술을 아끼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서 모든 지방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모였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에 여웅이 돋았을 때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스크세스 한마디 합니다. 왕비 와시드를 불러와라. 너무 와시드가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잘 단장해서 여기 와서 한번 얼굴을 보여라.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와시드도 저쪽에서 시녀들과 여인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약간 좀 교만해졌어요. 하다가도 왕이 부르면 쫓아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얼굴 마담이가 그리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100배가 넘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전국 127도에서 우리나라는 13도 아닙니까? 북한까지. 또 도의 규모가 다르죠. 127도에 모든 지방관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왕이 명령했다고. 여봐라! 잠을 깨라. 여봐라! 가서 왕후를 잘 단장시켜서 데리고 와라. 와스디가 말이죠, 왕의 마음을 몰랐어요. 왕이 한번 얼굴 탁 보여주면, 여러분, 여자가 잘생기면 남자도 주가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주가가 올라가지. 얼굴 예쁘고 못된 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랬는데 왕후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은 어느 연속극 대사처럼 다 죽어야 됩니다. 왕이 완전히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서 신하들이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냥 봐주면 온 세상의 부인들이, 여자들이 다 남편을 무시할 텐데 안 됩니다. 이번에 마음 아프지만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서고 남자 귀한 줄 알지 여자들이 막 밟고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옛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나라니까.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와스디 대신 그 나라 그 넓은 땅 127도에서 제일 도마다 예쁜 여인들을, 가장 지적인 여인들을 뽑아서 여러분 이제 왕비 후보로 교육을 시키고 준비돼.
왕이 한 사람씩 불러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에스더 겸손한 여인입니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된 것이 내 잘난 것 아니고 내가 훌륭한 것 아니고, 에스더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내관이 정한 것, 의복, 음식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여자들은 이것 떠주세요, 저것 떠주세요 하고 그랬는데 딱 자기 받을 것만 받았다 그래요. 특별히 치장한 것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고,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포로 신세 아닙니까? 바벨론 왕조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낳은 포로 2세, 보잘것없는 고아, 그런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 왕 앞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에 선택받을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쎄고 쎄습니다. 공부 잘해서 목회 잘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대 학생들 요새 노는 학생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하나님 국률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자녀 되고서도 자긍심이 없어서 자상이 삐뚤어져서 날마다 우울하고 툭하면 상처받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툭탁하면 난 못생겨서요, 난 못 배워서요, 난 나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고 값으로 사셨는데, 에스더를 뽑듯이 여러분을 뽑아내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긍심이 그렇게 없어서, 자상이 그렇게 빈약해서, 내 직장이 안 좋아요, 난 놀고 있어요, 나 공부 못했어요, 나 학교가 좀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를 뽑으셨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금식해서 초췌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갔으니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을 넘어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1장짜리 간증을 받는데 승찬이가 2장을 해가지고 3장을 해가지고 제가 2장을 건너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 구조가 열악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와 고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게 싫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성도 주고 지위도 주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어요. 다 생략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전쟁에 참석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블레셋 왕에게 받은 그 시글락성을 지키려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내가 너무 힘들다, 아이고 이제 교회 봉사 그만,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끝. 아이고 나도 이제 주일날 놀러 좀 다니고 말이지, 나도 이제 막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도 좀 해볼래?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블레셋 왕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성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지위를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 성 안 뺏기려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거기 붙어서 피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군사들하고 딱 돌아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간 겁니다. 가족들 다 데려가고 쓸만한 거 다 가져가고 성은 마을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군사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군사가 전부 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 다윗 때문이라고. 마치 다윗이 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400명의 군대가 전부 다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군사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성,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가족들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군사들까지도 같이 죽자더니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믿었던 모든 것 다 잃었고 홀로 되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친구도 좋고 좋은 차도 가졌고 이것저것 다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을 어린아이가처럼 순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 축복받은 겁니다. 도리굿짓 할 때 땡 잡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해요. 성경의 기도처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없어서 구차하게 빌리러 다니는 그런 참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교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자만에 빠지거나 너무 잘난 척하거나 뭐 걱정하는 것처럼 뻔뻔거리지 않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내일 그런 기도는 바로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 큰 복입니다. 에스도 그렇게 하고 그 축복을 받아서 유다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자절 절망하고 정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피폐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